성경 말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15장인데 오늘은 16절부터 4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이제 종려주일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종려주일 우리 이제 너무 잘 아니까 전사님 기도하신 대로 종려주일에 이제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그럴 때 사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전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환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영했던 무리들이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렇게 이제 돌변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종려주일에는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셨지만 또 버림받는 것이 동시에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영과 버림이라는 이 상반된 상황을 예수님이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 배우들이 막 우는 연기하다가 갑자기 또 웃는 연기, 이게 참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감정을 조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 환영과 버림이라는 이 상반된 상황을 맞이하시면서 아마 이것을 잘 극복하고 잘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믿는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불신자들이 붙여준 이름이었거든. 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 아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만 우리가 그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정말 누군가를 믿고 있는데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길을 우리도 가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자리,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고 깨닫는 게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어떤 삶의 현장에서 늘 우리가 되뇌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건데, 자, 그렇게 물어보고 깨달았다고 하면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불신자들에게서 먼저 인정이 되었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초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그의 삶이 정말 누군가를 믿고 있는데 너무 잘 믿고 있고,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의 선한 삶을 다 살아내는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름이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름하자 이러면서 별 의미도 없는데, 근데 불신자들이 예수님 하나님도 모르던 그 사람들이 붙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귀한 이름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정말 떳떳한가? 아니면 뭔가 부끄러운가?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이렇게 정말 칭송받는 이름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지금 올해가 몇 년이죠? 2024년. 2024년도 우리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 대한민국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겁니다. 올해는 모르겠고 작년에 이제 교회 신뢰도 조사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매우 신뢰한다, 그저 신뢰한다 이렇게 됐을 때 그 21%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 1명이 이제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더 떨어진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많이 교회가 안 좋은 일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더 떨어진 신뢰도입니다. 자,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신자들이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의 죄악이고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또 사회대로 여기저기서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소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뉴스 안 본다 그랬는데 정말 이런 절망적인 사실들이 매스컴을 많이 타고 또 우리도 이제 피부로 이제 느끼는데 이런 때 바로 오늘 구약에서 이야기한 고난의 종, 바로 이런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그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이 고난의 종이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을 내던지지 말고 그것을 끌어안고 짊어지고 가는 그런 고난의 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하고 자꾸 생각을 하면 이 고난이 불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 고난의 종이 필요합니다. 현실의 아픔이나 어떤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의와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걷고 있는 고난의 종이 26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수치와 모욕, 조롱을 다 당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 우리 온갖 죄악과 수치를 다 꿰뚫어 보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순환의 길이 왜 생겼냐는 거죠. 바로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환의 길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순환의 길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순환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순환 이야기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야만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수치란 수치심 이런 거는 다 지금 하는 것을 우리가 14장 15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저들을 위해서 가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모습이다 하는 거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이 되면 대제사장 사실 그 모습을 한번 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여든다. 그럼 대제사장 얼마나 멋있는, 오늘날만 적어도 수억짜리 옷을 이렇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라는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그 야만적인 모습을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내들인법 4장 1조 1항에 범죄인 신문은 반드시 납제할 것이며 해지기 전까지는 끝마칠 것. 그 다음 제2항은 만일 선고가 무죄일 때는 신문 당일에 선고할 것이나 유죄일 때는 다음 날에 선고하여 판결에 신중을 기할 것. 왜 무죄일 때는 다음 날에 이 선고 판결하라고 하냐면 혹시나 잘못됐을까 봐.
하루 동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예수 밤에 신문했잖아요. 밤에 신문하고 죄인으로 판명되는데 당일에 사형 판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 군병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올라가셨는데 그 기진맥진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고 그 옷을 다 벗기지 않습니까? 완전 창피를 주는 거죠. 그 옷을 다 벗기고 자색 옷, 왕이 입는 옷을 상징해서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그렇게 해서 이 왕이라고 하고 오른손에 갈대를 또 쥐어주지 않습니까? 갈대는 왕이 들고 있는 금호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렇게 갈대를 손에 들게 하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그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머리를 탁탁 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또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무리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무리들이 그랬잖아요.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모든 무리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적을 보고 감탄했던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외쳤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꾀임을 받아서 한순간에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잔인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거든요. 누구든 마지막 죽을 때는 좀 편안하게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임종도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이 임종의 순간을 예수님은 그런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생의 마지막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혹시 예수님도 이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계시지만 혹시 예수님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았을까?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하나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오셨지만 정말 괘씸하지 않았을까? 정말 억울하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인간인데 왜 분노가 쌓이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 같으면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됩니까? 수시로 우리는 이 분노가 되고 화가 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해와 사랑과 연민보다는 오히려 판단과 비난과 이런 차별에 우리는 더 익숙합니다. 위로보다는 비웃음과 냉소에 익숙한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비웃음과 이 냉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감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결국 예수 처음부터 아셨지만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통해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다 하는 거죠. 그래야만 거기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 임무를 안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기에 저 사람들, 대제사장들, 빌라도, 지나가는 무리들,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 이런 사람들의 조롱에 반응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려오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혹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내려오면 성공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아들이다 싶어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곧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를 절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고 무력함이고 그리고 수치고 좌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시각으로
십자가는 바보가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내가 막 바보 같다는 생각 안 해요. 내가 바보 같다. 왜 여기서 내가 참았지? 왜 당했지?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그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비록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예수님의 그 조롱당하는 모습이 아니고 조롱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경외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 밑에서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그랬어요.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조롱 너머에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인간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순수했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 너무나 완벽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조롱 뒤에 있는 그 경외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구약 본문으로 넘어가면 구약 그 이사야서의 이 본문은 그런 예수님을 아주 감동스럽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서도 가장 그 위대한 노래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전 6세기에 지금부터 2600년 전이에요. 그때 벌어진 유다의 바벨론 포로 시대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을 때가 이제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부하고 낙담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노예민인 유다 백성들에게 종을 보내십니다. 바로 예언자를 보냈죠.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보내셔서 엄청난 예언을 하죠.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유대민족은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을 전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예언입니까? 돌아간다. 근데 이게 바벨론 사람에게도 조롱거리지만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이게 환영을 못 받아요. 야, 너 꼬라지를 봐라. 우리나라가 지금 언제 이게 돌아가겠냐고. 저 서슬퍼런 바벨론이 저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동족들로부터 또 조롱을 당하고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의 종인 제2이사야 여호와의 종은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좋은 예언을 말을 하면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만큼 더 큰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고난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맡기며 가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고난 받는 이 종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다 받았습니다. 고난을 다 받아들인 것은 고난이 즐거워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시니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사야도 고난의 종으로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고난의 종처럼 이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피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피하는 거 왜 피합니까? 무섭고 두려우니까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이 두렵다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이 종의 모습에서 우리 아까 읽어봤죠? 6절.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서
정말 비범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여유와 당당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런 여유와 당당함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새 번역으로 읽으면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자, 그러니까 이 종이 당하는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이 강요하기 때문에 지금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종이 스스로 선택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는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게 그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정면 돌파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 조롱, 희롱을 다 당하면서도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서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정면 돌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이게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수시로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이 욕먹을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바로 이 고난의 종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분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 예수님께서 이런 악물고 학대를 견디거나 혹은 훗날 복수를 꿈꾸면서 조롱을 견디신 게 아닙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라는 이 선언에서 그는 이미 고난받는 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있는데 그의 마음과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 신앙 삶의 자세 때문에 그 고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고난의 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야수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 야만적인 성향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 계시면서도 십자가 현장 너머에 있는 최후 승리의 빛을 그분은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슨 세상의 악을 이기고 뭔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칼이나 혹은 사람의 수의 어떤 재물의 많고 적음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당신 능력대로라면 십자가에서 당연히 뛰어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칼이나 사람의 수나 돈이나 혹은 주님 당신의 능력에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약함이 도리어 나에게 강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의 이유도 사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하고 무능해 보이지만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바로 지금 그 가까이에 계실 때 이 바울은 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강함이 된다는 것을 알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구로부터 험한 욕설을 당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또 사기를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멸시를 당했다고 해도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복수, 보수를 다짐하며 독해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불안하죠.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 죄를 지어놓고 나면 사람 봐도 경찰만 보면 막 저절로 떨려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날까봐.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짓는 게 많을 건데 우리 너무 당당해요. 너무 당당한 모습이 있는데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드러날까 염려가 되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정말 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가 없고 나는 정말 선하고 바르게 좋은 말만 하면서 살고 싶은데 자꾸 나를 악한 말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검은 것을 보고도 희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흰 것을 보고도 검다고 해야 잘 살아갈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 부패한 기독교 교권이 그렇습니다. 제19만 감사는 요즘 의료 현장, 의료, 그 다음에 검찰권, 정치권은 물론이고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검은 것도 희다라고 말을 해야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고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순환받는, 고난받는 종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여호와의 종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사기꾼의 농간으로 매일 밤을 울며 슬퍼하는 사람들의 고난이 있어요. 정의와 진실을 밝혔다고 해서 감옥에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난도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 같아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자기 삶마저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이웃들의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은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희망은 있다. 여호와의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희망은 있다라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고난을 짊어지고 오늘 학자들이처럼 그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데 짊어지고 위로하며 갈 고난의 종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고난이 부끄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남의 고난을 짊어지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 은혜가 사느라고 고난 없이 살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데도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는 거죠. 예수님은 무죄하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가지고 그 고난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난을 개의치 않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셨어요. 물론 힘이 딸려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긴 받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수치는 잠깐이에요. 영광은 영원합니다. 정말 내가 그 순간만 참았으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졌을 건데 그 순간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 좀 성질 죽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세상의 영리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 세속의 이기심 같은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뭐가 보입니까? 그걸 고스란히 감당하신 예수님이 달린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화려한 걸 생각하고 내 성공을 생각하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 승리한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외에는 그 어떤 위선도 없어요. 무슨 예수님께서 거기서 성공하려고 위선적으로 그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산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과시도 없고 자기 이기심도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오직 사랑만 있습니다. 이제 서신서로 넘어오면 빌립보서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바로 이제 그 표준 세 번째 읽은 것, 방금 읽은 것,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가 뭐냐면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랬어요. 그것은 곧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과 같은 삶의 태도를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 먹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 작심삼일 우리가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태도의 변화가. 자, 바울이 말하는 태도의 변화는 뭡니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하기 위한 태도. 오늘 이제 요약하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가 첫째는 비움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랬죠. 자기를 비워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낮아짐이에요.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순종입니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비움, 낮아짐, 순종,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하려면 자기를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겸손하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중요한 의미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영광의 역설에 대한 진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등한 분이셨지만 근데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뭡니까?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반대로 영광은 뭡니까? 영광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모든 자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광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학자들은 그리스도 찬미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과 겸손의 역설은 바로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높아질 것 같지만 결국 망합니다. 겸손한 자는 낮아질 것 같지만 결국 높아집니다. 이런 극과 극의 이 역설은 각각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봐야 될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이 가진 특징은 예수님이 자기 의지로 겸손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비워서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 여러 개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철저하게 자기 의지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강제해서가 아니라 자기 의지의 결과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겸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영광이 지닌 특징은 또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지닌 특징은 이것은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겸손은 예수님이 자기 의지대로 했다고 하면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목숨을 던진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주로 신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영광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죽기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겸손했던 것은 무슨 영광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의 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을 통해서 그분의 소명, 자기의 사명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광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리스도는 영광을 목적으로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 왜 열심히 더 복 받으려고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복 받으려고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더 천국 가려고? 전부 다 욕심이 거기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자기를 낮춰서 겸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광을 계산하고 겸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위선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위선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겸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그렇지 못하면 바리새인들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영광을 목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기심을 목적으로 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자선의를 행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은 바리새인, 우리가 그렇게 바리새인 욕하는데 우리도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절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품고 이 사순절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환주간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삶의 여정입니다. 그 마지막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견뎌내는 이 시간이 바로 순환주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그렇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뭔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런 예수 순환을 마음에 품고는 있지만 이 삶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의 태도가 변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무척 힘들고 고난스러운 길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순수해질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뭔가를 제대로 깨닫고 배워서 순수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해 타산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신뢰도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대로 성서 1과에서 강조하는 것은 겸손과 바라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겸손과 바라봄. 특별히 여기서 바라봄은 눈에 보이는 현상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뜻을 보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이사야는 바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고난 저 너머에 있는 해방을 봤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죽음 저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런 희망을 보신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온전히 다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찬미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 고난 너머의 희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고난 저 너머에 있는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순환 주간을 살면서 고난 저 너머에 있는 희망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외아들마저도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당연히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고난을 다 견디고 나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 가면 분명히 우리는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고난을 참은 결과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희망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희망임을 알고 예수님과 같이 이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며 힘차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순환 주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용서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피하려고만 했던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에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죄를 용서받음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태도의 변화 없이, 삶의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움과 낮아짐과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태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칭송을 얻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에 받는 고난을 감사하며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가까운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 것을 굳게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